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라는 말씀, 열려라라는 의미의 말씀 선포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이루시고서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경고하실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종과 같은 뉴스, 소식을 담은 기적의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말씀 속에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에바다의 치유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행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엠바고를 외치셔도, 경고하셔도 우리도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맞춤형 치유를 행하시는 주치의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소위 에바다의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 에바다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한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행하시는 맞춤형 치유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주치의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의사입니다. 주치의가 행하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 중 하나가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치료와 치유의 과정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중복 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을 머리에 얹어서 행하는 안수는 널리 베풀어졌습니다. 상속권을 수여할 때, 임직을 할 때, 축복을 할 때,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안수를 행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당시 자주 행해졌고 또한 일반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안수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안수 기도를 통해 그의 상황을 치유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맞춤형 치유의 과정을 행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삶의 아픔과 그 아픔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저 치료의 대상, 치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그의 존엄성과 감정을 배려하시면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많은 군중 앞이 아닌 다른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군중들을 피해서 그를 따로 데려가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행하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는 행위로 그 촉각을 통해 예수님의 치료의 의도를 그에게 알리시며 그와 소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는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장애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의사와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의 기능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더듬는 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많은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던 평생의 그의 외침, 서러운 고통스러운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주치의로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말씀에서 설명하듯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의 아람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닫히고 막혀있던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 말씀의 선포 그대로 에바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삶 전체를 알고 계셨고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아픔과 수치와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위한 주치의가 되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치의로부터 환자가 누리는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쭉 살펴본 맞춤형 의료 서비스, 맞춤형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아라 하는 한마디로도 그의 장애를 치유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수 기도만 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는 이러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맞춤형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막혀지고 닫혀있던 그의 인생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 치유의 과정도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롭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에바다라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인 맞춤형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꺼이 그렇게 주치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다가오셔서 잠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의 전인적인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상처 많고 고통 많은 힘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현실로 인해서 막혀지고 닫혀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열어주시기 위한 주치의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맞춤형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바다의 기적은 멈출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에바다의 기적이 멈출 수 없는, 소식이 막 전해지는데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는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에바다의 기적의 치유의 사건 이후에 치유받은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 장애인의 치유 회복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소위 엠바고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엠바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통의 엠바고가 기자들과 협의를 하듯이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6절 상반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자, 언젠가는 결국 알려질 일이긴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단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이 마가복음, 오늘 함께 만나는 마가복음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함구령,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함구령을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해석들, 이렇게 함구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습니다. 당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전복시키고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기대가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기적만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린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의 행위로만 이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적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인기와 더불어 정치적인 인기와 오해가 널리 퍼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제국을 그 기적의 능력으로 전복시킬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함구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진행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향한 위대한 순종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만약 기적이 널리 퍼져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게 인간적인 인기가, 정치적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간적 욕심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 비밀이라는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흥미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경고가 명백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지만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널리 퍼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고를 하실수록 사람들이 그 경고대로 하지 않고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경고할수록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번 경고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그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에도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말씀에는 경고하셨다고 나와 있지만 1장에는 엄히 경고했다고 나와 있어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율법에 따라 나음을 증명받아야 하니까요. 제사장에게만 가서 나음을 입증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이 나음을 받은 기적의 사건을 가서 다 얘기합니다. 다 전파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너무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 나병 환자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엄히 경고해서 무언가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얘기했는데 또 듣지를 않아요. 좀 들어요, 좀 잘 좀 들으라고요. 아니,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도대체 들어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기쁘고 즐거울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참 말씀을 안 들으셔 너무 좋아 이럴까요?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데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 경고를 들어 먹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엄히 경고하는데 어디 가서 감히 그 얘기를 다 퍼뜨려. 너 일로 와. 넌 다시 나병이야. 넌. 야, 너 뭐 내가 들리게 해주고 내가 말하게 해줬으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일로 와. 넌 다시 못 들어야 돼. 너는 말 더듬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무시당하면 나는 아니야 막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이 상황 속에서 면이 서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말을 하네요, 가서. 여러분 어디 동네 지나가다가
다른 데서 3만 원 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거 이 슈퍼마켓에서 10,000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사가지고 교회 오면 얘기 안 하시겠어요? 나 이거 10,000원에 샀어. 3만 원, 10,000원은 너무 차이가 안 나요? 어디서 10만 원짜리인데 여기 10,000원에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또 나만 10,000원에 사야지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가서 안전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면 10,000원이라니까요. 저희 가서 사세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불순종에 좋지 않은 예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듣게 되고 명확하게 말을 하게 된 이 상황이 사람들에게는 심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이 장애인, 이제 비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맞춤형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에바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장애만이 아닌 자신의 막혀지고 닫혀져 있었던 삶 전체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경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에바다 치유의 기적이 복음의 역사가 되는 이유는 이 기적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즉 오늘 말씀 속에 이 사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강력한 표적이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열렸다는 선포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경험, 에바다의 기적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어찌 그 사실을 가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게다가 치유를 받은 자는 이제는 전과 다르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에바다의 기적,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닫힌 입술, 어눌한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하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행여 우리의 가정에 어떤 닫혀진 일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닫혀진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향해 닫혀 있다면, 나의 삶의 미래가 다 닫혀 있는 것과 같다면 예수님의 맞춤형 치유의 역사를 통해 에바다의 기적이 모두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주치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에바다와 같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를 소유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